아멘. 예, 첫 인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었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구원받도록 일명 메시아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후 그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아들 때로부터 가인 계열과 셋 계열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회개와 자기 부인이 없이 자기가 중심이 되어 육신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죄도 심해지는 거짓 믿음이냐, 아니면 회개와 자기 부인이 있어 하나님을 중심으로 영적이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죄를 멀리하는 참 믿음이냐로 말입니다. 하지만 경건한 셋 계열마저 이 가인 계열의 그 눈에 보이고 육신적인 것을 좇는 것에 유혹을 받아서 타협하고 혼합하여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져 가고 부패해져 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길로 나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유일하게 이 노아라는 인물은 참 믿음으로 인해서 그 심판에서 벗어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은 그 노아에 대한 구원과 또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통해 세상에 대한 심판을 실제로 명하시고 준비케 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은 바로 홍수로 집행하실 것을 알게 하셨고요. 또 노아에 대한 구원은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셔서 그 가족과 함께 구원하실 것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은 그에 대한 원인이 되었던 노아의 믿음과 또 세상의 타락상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이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 예고와 메시아를 통한 구원 약속 모두를 계속 굳게 믿으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영적인 것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스스로 하나님과 이 동행하려 하며 죄를 멀리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갔던 참 믿음이 있었던 것이었고, 반대로 세상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이 땅과 육적인 것만을 쫓아가기에 마음과 생각과 그 행동 양식으로부터 잘못되어 이 부패와 잔인함과 흉악함이 땅에 가득할 정도의 이 타락상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 또 노아에게는 그 방주를 실제로 짓는 모습으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맺으신 언약을 지키며 그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숙제가 남겨져 있었던 것이었는데, 이 노아는 그것이 어려울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명령에 묵묵히 순종하여 그것을 모두 준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 보였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한 하나님의 홍수 심판 선고와 또 노아 방주 준비를 명령하고 나신 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 홍수 심판과 이 방주 구원이 발생한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은 심판받게 됨을 보여주면서 그 가운데 오늘은 더욱 노아가 중심 인물이 되어 그를 구원으로 이끌었던 그의 믿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게도 되는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한편 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되기도 하는 본문인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실제 그 홍수 심판과 함께 방주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살펴보며 그 가운데 이 노아의 믿음과 또 심판과 구원에 대한 교훈,
또한 함께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심판을 일주일 남겨두고 노아에게 방주에 탑승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번 그 명령했던 대로, 지난 본문에서 명령했던 대로 그 가족과 동물들과 함께 탑승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이유로 노아의 믿음을 말씀하는 모습이 처음 1절에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먼저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기를 하면서 먼저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 내 온 집이란 말은요, 지난번 6장 18절에서 말씀했던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 그 며느리들이죠. 좀 이따 7절에 자세히 나오지만 여기서는 온 집이란 말로 그렇게 그 말로 안 쓰고 여기 온 집이란 말을 쓰면서 이 노아의 믿음으로 그 온 집이 구원받게 된 사실에 강조점을 두듯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번 보았듯이 그 가족들도 다 모두 개개인이 믿음을 전수받아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지만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그 이유로 이제 노아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방주로 들어갔던 이유로 노아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거기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는 지난번 6장 9절에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말씀과 이어지면서 거기서는 이 창세기의 기자인 모세가 설명하듯이 기록한 것이었다면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노아에 대해 인정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의 내 앞에서 의로움이란 말은 지난번 이제 그 말에서 그때 말에서 보았듯이 당시 그 죄악이 관영한 세대에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하고 흠없게 순결하게 살려고 하여서 하나님께 의롭고 올바르다고 인정받은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내 앞에서라는 말과 또 보았음이라라는 말이 지금 여기 나오고 있듯이 노아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서 그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인정받게 되었음을 지난번과 지지난번에 이어 이제 직접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었던 것이었죠. 원래 셋 계열의 신앙과 같이 말이죠. 이래서 써야 되는 겁니다. 셋 계열이 계속. 나머지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셋 계열의 나머지는 여기 2세대에라는 말이 보여주고 있듯이 가인 계열 사람들과 혼합하여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었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마음과 생각과 행동 양식으로부터 악하여 이제 부패와 잔인함과 흉악함이 땅에 가득할 정도로 타락했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동안처럼 다시 한번 바르게 믿는 것과 또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타락해가지고 그 당시 세대에 다 넘어가는데 그걸 끝까지 노아는 지킨 겁니다. 여기서 2세대라는 말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이러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이 바른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이어가고 있었기에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라는 구원의 명령을 받게 된 것임을 여기 잘 보여주고 있다면 이제 다음 2절, 3절에서는 이 또한 지난 명령과 같이 이 동물들을 탑승시키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저기 3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듯이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정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 유정케 하라라는 말은 지난 6장 19절에 나온 보존케 하라라는 단어와 원어상 똑같은 말로서 원래 이제 그 말들은 이제 살게 하라 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소성케 하라
회복시키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살리고 소성시키고 회복 이렇게. 그래서 이는 이 일부 동물들을 보존하여 이 동물들을 다시 살리시고 소성케 하고 회복시켜 지난번에도 보았듯이 다시 시작하시라는 뜻을 보여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인간들을 그와 같이 다시 시작하시라는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인간이 결국 의로운 노아와 그 가족밖에 남지 않았기에 그 수에 맞추어서 말입니다. 동물들이 너무 많으면 인간이 위협을 받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을 다스리라라고 처음 명령을 주셨던 그 명령을 수행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와 같이 이 동물들과 함께 결국 인간을 다시 시작하시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세기 3장에서 주셨던 메시아 약속을 이어가기 위한 목적도 있으신 것입니다. 물론 노아는 그 메시아로 인한 구원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상태였고 말입니다. 저번에도 보았지만 에녹으로부터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증조 할아버지 에녹부터 쭉 내려와서 라멕으로 거쳐서 자기에게 전수가 되고 있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그와 같이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와 같이 의롭고 완전하게 살아왔던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그 믿음이 없음으로 결국 그 메시아 구원의 반대격인 인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회개도 없었지만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그래서 없이 죄를 짓고 악해져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신약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는 신약 당시 거짓 선생에 의해서 잘못 가르침을 받아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의 죄악된 삶을 이제 말씀해주는 가운데 바로 이 노아의 구원과 세상의 심판의 예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이 얼마나 이 죄악된 것을 살아가고 그때 노아와 같이 구원받는 자들이 있고 그들은 심판받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하여 이 노아와 같이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자들과 나중에 이 메시아를 중심으로 한 메시아 왕국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계획을 갖고 이와 같이 노아와 또 동물들도 다시 시작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2절, 3절에서는 노아에게 동물들을 여기 취하라라는 말이 의미하는 원래 이제 그것이 받아들이라 이런 건데요. 그렇게 하셨는데 이는 지난번에도 보았고 또 좀 있다 9절과 15절에서도 나올 것처럼 동물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노아에게 이렇게 쭉 나와오면 동물들은 어떤 그 감지하는 이런 게 있죠. 쭉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섭리하다 쭉 노아에게 나오면 그들을 그와 같이 취하고 받아들이라라는 말입니다. 이는 마치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흙으로 각종 그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로 쭉 이끄셔서 이름을 짓도록 하셨을 때 그 동물들을 아담에게 이끄셨던 것과 같은 섭리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방금 쭉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 동물들을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 없이 자신에게 나온 동물들을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받아들여 넣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찾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많이 빠뜨릴 것이며 곤충들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기어다니는 거. 자, 그래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난번에는 그냥 모든 생물이 암수 한 쌍씩, 즉 둘씩 나오면 그것들을 이끌어드리라 라고 하셨다면 그 19절, 6장 19절에서 그랬었죠. 여기서는 2절과 같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그것도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을 취하라 라고 하셔서 좀 달라 보입니다. 여기 먼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나눈 것은 아직 창세기의 이 앞부분에서 여기까지 해서
그렇게 뭐 말씀한 적도 없고 그 나누는 기준을 또 말씀한 적이 없었던 이러한 부분입니다. 이는 그래서 나중에 모세율법, 뭐 레위기 11장이나 뭐 신명기 4장 같은 그 레위율법을 통해 주어지는 이 두 구분을 이미 이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구분하고 계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굳이 인간들은 몰랐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구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문화되고 기록되어서 공식화되는 것은 모세 때 가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썼던 모세와 그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었겠죠. 자기들은 율법을 받고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거지 하면서 이렇게 알고 있었겠죠. 근데 이 당시에는 뭐 성문화는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노아는 그것을 그 구분을 잘 혹 몰랐었어도 이제 이게 받아들이면서 알게 되었겠지만 잘 몰랐었어도 하나님께 나오게 하신 그 숫자대로 거기 7씩 뭐 2씩 숫자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기에 어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정결한 짐승뿐만 아니라 부정한 짐승도 받아서 이렇게 보존하라고 하신 것을 볼 때 이는 인간도 나중에 다시 불경건한 자가 부정한 짐승처럼 뭐 불경건한 자가 나타날 것도 아시고 또 여러모로 나중에 동물들을 통해 교훈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으셔서 그러셨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동물에서 비유를 좀 맞죠. 뭐 나중에 보면 그 율법에서도 그 의미가 다 있고요. 그래서 그런 그래서 보존하게 하셨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여기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또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이라고 해서 정결한 짐승을 더 많이 보존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공중의 새 또 70인 역이라는 성경을 보면요. 이 성경 말고 이제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된 70인 역이라는 성경을 보면 여기와 달리 그 2절과 같은 구분으로 이렇게 공중의 새도 기록이 되었는데요. 아마 그런 2절과 같은 의미로 여기서도 기록했을 것입니다. 뭐 정결과 부정을 이렇게 구분 안 했지만 여기서는 3절에서는 왜냐면 2절의 그 짐승과 또 여기 새의 이 두 동물 분류가요. 나중에 저 뒤에 8절과 14절에 보면 점점 더 자세히 들짐승, 육축, 땅에 기는 것, 새 이렇게 완전하게 분류되고 있기에 여기서는 그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기록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난번에는 암수 한 쌍씩이라고 6장 19절에서 한 것과 달리 암수 여기 7씩, 암수 2씩이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이는 그때는 동물들이 암수가 쌍이 되어서 나올 때는 쌍으로 이렇게 암놈 순놈이 같이 나오라는 이런 의미죠. 쭉 나온다는 쌍에 대해서 나올 것에 초점을 두어 말씀한 것이고요.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마치 소가 나오는데 암놈과 순놈이 따로따로 떨어져서 막 이렇게 붙어갖고 암수 한 쌍씩 나오고 이런 의미였고요. 지난주는 여기서는 그 쌍이에 대한 숫자에 또 초점을 두어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 쌍이 몇 개인지 이제 더 구체적으로 몇 쌍인지 여기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뒤에 이제 9절과 저 뒤에 9절과 또 15절을 보면 다시 2씩 이런 말만 나오게 됩니다. 뭐 7, 2 여기 안 나와요. 다시 쌍만 나와요. 예? 자, 그리고 원어를 참조하게 되면 여기 또 7씩이라는 말은요. 더 정확히 7쌍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2씩은 오히려 한 쌍. 번역이 좀 이렇게 한 쌍입니다. 그러니까 7쌍 이렇게 나왔는데 2씩은 그냥 둘 이렇게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둘, 그래서 한 쌍이죠. 암수 한 쌍, 둘 그냥 한 쌍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뭐 그것은 큰 중요성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봐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이 부분을 이렇게 짚어 넘어가는 거는 우리가 말씀을 의심하면 이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 다 짚고 넘어가야 돼요. 내가 잘못 본 것이지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말씀을 잘 못 보면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시간 문제예요. 말씀이 의심돼, 아닌 것 같아. 이러면 믿음이 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한 부분에서 요만큼이라도 흔들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하나 보고 넘어가지 않을 때 나중에 엉터리가 보입니다. 믿음 자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걸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이 얼마나 기초인지 몰라요. 그걸 놓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저기 믿음은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난도질한다고 그랬죠. 늘.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봐봐라. 다 난도질. 나중에 걸레 던져버립니다. 던져버린다니까 다 목격하죠. 단단하게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잘 모르면은 이걸 확실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음을 흔들리는 것이 시간 문제. 가면 갈수록.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의 방주를 통한 그 구원에 대해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 다음 4절에서는 드디어 홍수 심판, 오늘 주된 어떤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홍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 전보다 더 자세하게, 그 전에 명령에 있었던 것보다 더 자세하게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 시기는 여기 지금부터 7일 후이고요. 또 방법은 뭡니까?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를 내려서. 자, 이제 7일이 남은 것은 처음 유예기간으로 120년을 주신 기간이 다 지나고 이제 일주일 남은 것입니다. 그 처음 심판을 이제 선고하시면서 120년 유예기간을 주는데 이제 일주일 남은 거예요. 자,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간을 주신 것이었는데 그들 중 돌아온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아직 7일이 남았지만 그 기간 갑자기 돌아올 일은 만무하고요. 안 돌아왔던 사람들이 이 기간은 이제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이 방주에 탑승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 큰 경기장 보면 한 10만 명 수용하는 경기장이 있죠. 뭐 한 2시간, 1~2시간이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뭐 동물종 다 따져도 한 10만 종은 안 되는데 다 따져도 들어가도 뭐 일주일이면 충분한 거죠. 어떻게 일주일 만에 정신없이 들어가나 하는데 운동장 들어가는 거 착 들어가는데 1~2시간은 다 들어가는데 축구장, 야구장 같은 데도요. 들어와서 동물들이 쫙 들어가는데 금방. 자, 물론 그 시간에 이제 그 일주일 만에 이제 홍수 심판이 올 것이기 때문에 아마 노아는 주변 사람들에게 간곡히 전파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지금 노아처럼 홍수 심판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이기에 실제로 그것이 닥치기 전까지는 꿈쩍도 안 할 기세였을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잘 안 믿거나 또 잘못 믿기 시작하면 그것이 거의 끝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또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부러워요. 자, 다음 홍수를 40일 동안 밤낮으로 내린 비로 이렇게 이루시겠다고 이제 그동안 말씀 안 하셨던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며 이제 그 방법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 심판이 그 심판이 말이나 어떤 추상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론적인 어떤 사건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실제. 노아는 이 사실을 뭐 당연히 믿고 있었기에 아무렇지 않고 자신의 그 심판에서 구원받게 됨을 얼마나 다행스럽게 생각했을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이 홍수 심판을 맞아서 그때야 그것이 진짜임을 깨닫게 되며 고통 속에 멸망하게 되겠지만 그때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심판과 멸망이 실제로 있을 것임을 잘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믿는 신자들 중에서도 그냥 추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 신앙도 추상적일 것이고 이 당시 사람들과 같이 그래서 결국 세상과 혼합되고 죄악이 관영한 삶을 이제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쭉 가다가 결국 멸망을 맞게 될 때에야 깨닫게 되겠지만 그때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심판, 또 구원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안 믿으면요 이것이 정말 근데 그걸 자꾸 지금 흐려놓습니다. 지옥 천국을 얘기 잘 안 해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박해, 뭐 이렇게 심각해, 뭐 이런 걸로 다 돌려버렸어요. 아우, 뭐 이렇게 뭐 그냥 어우 나 그게 다 힘들게 해, 뭐 이런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 생각 안 하려고 그러죠. 죽음도 생각 안 하고 사후세계 생각 안 하려고 그러죠, 아예. 믿는 사람들이 그게 빠지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방주 구원과 이제 홍수 심판에 대한 명령을 주신 것에 반응해서 이제 5절에서는 다시 노아의 믿음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예, 이 말은 지난 6장 22절에서 이 명령들을 처음 주신 이후의 반응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6장 그 앞에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주시며 방주를 짓고 준비하는 일을 순종하는 것을 보실 때 노아가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이며 그 언약이 원래 의미하는 계약을 지키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죠. 이것을 안 지키면 이제 그것이 끊어지게 죽게 되는 이러한 언약이었었죠. 자른다라는 이러한 의미를 가진 언약이었죠. 근데 그것을 보였어요. 나중에 순종했어요. 믿음을. 그런데 여기서도 그와 연장선에서 또 그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이 노아의 믿음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즉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믿고 또 그러므로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는 순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구약, 여기서부터도 벌써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도 이 노아에 대해 말씀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서 함께. 그리고 이 믿음에는 지난번에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미래에 있을 그 메시아에 의한 구원과 심판을 예표하신 것까지 믿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아 복음과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노아는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간 것이죠. 사실. 메시아가 복음이 먼저 주어졌고 그에 따른 지금 심판과 구원의 홍수사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는 우리의 구원도 이제 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이 믿는 것에 있음을 잘 알게 하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6절에서 12절까지에서는 노아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모습과 또 이후 홍수가 실제 시작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먼저 6절에서 9절까지는 노아가 명령을 준행하여 가족들과 동물들을 방주로 들여보내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먼저 6절은 그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때는 홍수 심판의 예고를 받은 지 120년이 지난 때이고 노아가 아들을 또 이제 낳기 시작하고 또 방주를 본격적으로 짓기 시작한 지 100여 년이 지난 때인 것입니다. 그만큼 유예기간과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바로 돌아오지 않았음을 이 노아의 나이에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7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노아가 명령을 준행하는 모습은요, 거기 모습이 나오는데 그 모습은 앞서의 명령의 내용과 똑같되, 아까 1절에서 5절까지 나온 그 명령의 내용과 똑같되, 그 방주에 들어간 가족들과 또 동물들의 구성원들을 좀 더 자세히 말씀할 뿐입니다. 즉, 앞서 1절에서 온 집이라고 말한 가족들은 여기 아들들, 아내, 자부들이라고 하고 또 동물들은 어떻게 앞서 2절, 3절보다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더 추가적으로 자세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암수 둘씩 노아에게 이제 이렇게 한 쌍으로 나와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말입니다. 자, 이로써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은 구원을 얻을 방주로 탑승하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10절부터 12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일 후에 홍수가 시작되었던 것과 또 그 홍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여줍니다. 11절에 그 홍수가 시작된 날짜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바로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인 것입니다. 이는 아담이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이제 말하자면 1656년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태어난 해를 1년으로 보면 1656년이 되는 거예요. 벌써 2000년은 안 됐지만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렀죠. 지금이 2000 몇 년인데 보면은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자, 무드셀라가 이제 이때 죽는 해이기도 하죠. 자, 어쨌든 여기서 노아의 나이를 기준으로 해를 말씀하고 또 지금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은요, 이 홍수의 사건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진행되는,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날짜들도 계속 뒤에 이제 나올 건데요. 그러면서 이 홍수가 어떻게 실제로 진행되었는지 보여주면서 더욱 말입니다. 그리고 그 홍수의 물이 어떻게 그럼 공급되어 이루어졌는가가 다음 이제 나오는데, 바로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림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땅과 또 하늘 쪽 모두에서 물이 터져 나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늘 쪽에서는요, 처음 이 천지 창조 시에 1장 2절에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흑암이 기품 위에 있다라는 말씀과 같이, 그때 기품이라는 것은 깊은 물이라고 했어요. 깊은 물, 수면 쪽이죠. 깊은 물. 그와 같이 이 땅, 이 지구가 이제 깊은 물로 둘러싸여 있다가 이 창조 둘째 날에, 물론 이제 그 깊은 물이라는 것이 지구의 부피로 보면 지금 얇은 막처럼 보입니다. 근데 인간의 높이나 키로 볼 때 어마어마한 물이 되는 거죠. 얇은 막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둘러싸여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 창조 둘째 날에 궁창으로 말미암아, 궁창을 하나님께 창조를 쫙 하시죠. 궁창이 막 있어야 하는데 궁창으로 말미암아 물이 나눠집니다. 궁창 아래 물과 위로 물로 쫙 나눠져요. 그래서 궁창 아래 물은 어떻게 됩니까? 바다를 만드셨지만 궁창 위의 물은 이 대기 중에 물 분자와 수증기의 두터운 층을 형성하고 있던 것을 말합니다. 지금도 그런 것이 있지만 그 당시에 훨씬 두터운 층이 쫙 형성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 대기, 궁창 위의 물로. 그래서 이 지구는 이 홍수 전에는 마치 온실과 같이 쫙 온도와 습도가 일정하고 적당하여서 추위 더위 들어온 거 없어요. 너무 좋고 오래 살 수 있는 환경이었을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마치 온실 같은 데가 들어가면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확 줍니다. 900세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던 이런 인간의 수명이 확 줄어준 것을 보면은 한 120년, 70년을 내려가죠. 그걸 보면은 그 근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그 궁창 위의 물이 이 노아의 홍수 때 쏟아져 내리게 된 것입니다. 궁창 위의 물이 하늘에 샘이 터졌다는 것, 하늘에 창이 열렸다는 것. 자, 또 땅 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내린 비보다는 많지 않았겠지만 여기 큰 이라고 말했듯이 이것도 또한 아주 풍성한 양의 바로 이 지하수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지하수가. 이는 지금도 지진이 있을 때에 지하수가 분출되듯이 그와 같은 지진의 현상과 수반되는 물이었을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서 물이 확 터져 나오는. 그리고 이 지진은 전 세계적으로 있는 지진이었을 것이고요. 여기 깊음이라고 표현한 깊은 해저, 아까 깊은 물이라고 했었죠. 1장 2절도. 그런 것처럼 깊은 해저로부터 그 지각 활동과 융기 현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막 움직이면서 막 융기. 그래서 바다는 더 깊어지고요. 육지의 산들도 이제 좀 높아졌을 것이라고 추측되죠. 그래서 확 일어난 건 아니죠. 막 이제 점점 높아질 것이라고 추측되죠. 현재와 같은 이제 모습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의 높이 정도. 자, 이 뒤에 이제 19절에 나오듯이 산을 덮을 만한 홍수가 이 당시에 있었던 것이었는데 그 산이 지금보다 뭐 에베레스트 산이나 뭐 큰 산들은 어마어마해요. 거기까지 물이 높게 오면 다 쌓일 정도면 어마어마한 그냥 이제 그 정도까지 안 되고 낮았었을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이때 막 움직여서 높아진 것이지. 자, 그래서 낮아서 충분히 그 물이 덮었을 것이고 또 나중에 그 온 땅을 덮었었던 물이 이 지구상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의 순환 작용으로 없어지지 않게 물이 이제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돌고 돌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담아둘 수 있는 이 물이 다 어디로 갔지? 홍수 때 있었던 물들이 그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지각 변동으로 쫙 해서 이 바다가 점점 깊어진 거예요. 바다의 깊이가 이제 깊어져서 거기에 담아두게 되는 것이죠. 이 산은 올라가고 여기는 오히려. 그리고 또 궁창 위에 물이 사라졌음으로 인해서요. 다 내려버리면서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서 이제 남극과 북극에서 급격한 온도 강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규모의 빙하를 만들는 거지. 거기 빙하가 꽉 차있다. 그러면서 그 물을 담아두게 됐을 것입니다. 바다로 가기도 하고 빙하로.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계산한 거에 의하면 남극만인지 북극은 바다에 떠 있다 그러니까 뭐 부피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계산 이 남극만 녹았었어도 이 지구가 90m까지 다 덮을 수가 있대요. 그럴 정도의 물이 거기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로 담기고 바다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지금도 되게 양극에 이렇게 큰 물덩어리가 이제 있고요. 또 이제 뭐 그랜드 캐년 같은 이 세력들 좀 전에 동영상에서 볼 겁니다. 오늘 거기 다 나옵니다. 그런 것도 희한해요. 그것이 그냥 뭐 세월이 몇 억년 흘려서 쌓이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물에다가 이제 우리가 실험해 보시면 안 돼요. 모래랑 뭐 자갈 뭐 여러 가지 침을 넣고 막 흔들어 버려요. 막 한 다음에 쫙 놔두면 이게 저절로 쫙 침을 쌓인다는 거죠. 이게 홍수 이후에 있었던 그랜드 캐년의 그 퇴적층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퇴적층 많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게 다 홍수 때문에 생긴 쫙 쌓인 것이. 몇백 년 흘렀다고 몇 억 년 흘렀다고 절대 이렇게 되지 않는다. 근데 이걸 보시면 또 알 겁니다. 어쨌든 빙하 그런 그랜드 캐년의 놀라운 자연의 어떤 이런 흔적들 이걸만 봐도 벌써 설명할 길이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도 뭐 약간의 믿음만 있는 사람은 이게 뭐 노아 홍수가 의심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도요 육지를 깎아서 바다를 메울 경우 지구는 평균 2.4km의 바닷물에 잠기게 될 정도로 이 높이가 2.4km 어마어마하죠. 그 정도로 물이 잠겨 지구 전체가요. 지구의 물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깊이가 평균 3,000 몇백 메타라고 하죠. 3,000 몇 킬로. 또 이 육지의 높이가 800 몇 메타라고 합니다. 그걸 계산해 보세요. 그죠? 3,000 몇백이 800 하면 2.4km로 나옵니다. 그 정도로 다 덮어버릴 수 있다. 너무너무 분명하죠. 이거 물을 확 덮고도 남는구나. 이렇게. 자, 그리고 12절은 그중 하늘에서의 비가 이제 또 40일을 내렸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자, 다음 13절에서 20절까지에서는 다시 이 6절에서 12절 말씀을 자세히 말씀해 줍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봤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죠. 그래서 먼저 13절에서 16절은 7절과 9절을 이제 반복하면서 7절부터 9절 노아의 가족과 동물의 구성원을 더 자세히 말씀하죠. 가족은 셈과 함과 야벳. 아까 자세히 했지만 더 자세해졌어요. 그죠? 이런 아들들의 구체적인 이름과 또 그에 따른 세 명의 자부라고 또 말씀합니다. 아까 자부 말씀이면 세 명의 아들의 이름과 세 명의 자부 딱 이런 말씀에서 당시에 가인 계열의 라멕을 비롯해서 셋 계열이 그것을 그 가인 계열을 따라해서 타락한 삶을 살았을 것과는 다르죠. 근데 일부 다체제로 가버렸잖아.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와는 다르게 이 노아의 아들들은 일부 일처제의 경건한 삶을 살았음을 여기서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점점 구체적으로 화면에 보여주고 있죠. 자, 또 동물은 이제 육축이 더 추가되면 육축이라는 게 말이 여기에. 그래서 결국에 이제 창조 때의 그 동물들의 종류가 다 여기 모두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계속해서 물에 사는 생물은 제외하고 말입니다. 물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여기서 주목할 것은 16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닫아 넣으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들어가라라고 명령하신 것도 그렇지만 이 방주의 문을 이제 닫으심으로 당신께서 그 방주를 노아가 만들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구원의 것이 다 하나님의 주도 아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노아를 여기 다른 것이 아니라 노아를 닫아 넣었대요. 노아를 중심으로 말씀합니다. 닫아 넣은 것을. 그래서 이 의로운 노아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이 잘 보여집니다. 노아가 구원받는다라는 걸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 느낌. 자, 그리고 이 닫아 넣다라는 말은 밀폐하다. 원래 원어로 보면 밀폐하다, 잠가두다 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밀폐하다. 여기서도 느껴지긴 하지만 밀폐하다, 잠가두다. 그래서 홍수 심판과 밖에서 일어난 그 홍수 심판과 이 방주 구원과 엄격하게 구분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딱 구분됨, 절대적인 모습. 자, 다음 17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앞에 그 10절에서 22절까지를 반복하면서 그 홍수로 인해 이 땅에 나타난 현상을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먼저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라고 하고요. 또 다음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매, 즉 창이라는 건 불어나매, 그때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다음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고 불어나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는데 산들보다 15규빗, 15규빗은 얼마 정도 됩니까? 1규빗이 아주 쉽게 50cm 정도로 보자고 했을 때 했었죠. 그러면 한 7m 정도 보면 7m 정도 덮여서 꼭대기보다 그렇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계속 물이 불어나고 결국엔 산까지 봐도 7m. 자, 그 높이는 그 7m라는 높이는요. 당시 그때 봤죠. 이제 심판을 선고할 네피림이라는 자들까지 산 꼭대기에 막 그래 다 피신했다 하더라도 다 덮을 정도인 것입니다. 네피림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애기들, 지금 애기들과 어른들 차이로 어른이 그 애기 정도의 키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죠. 진짜 그만한 높이의 거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3m, 5m 정도로 보시면 돼요. 저번에 한번 제가 3층, 5층이라고 해서 너무 잘못 봤어요. 3m, 5m.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큰 거 2배 이상이죠. 인간의 2배, 최하 2배 뭐 이상부터 해서 3배까지 되는 힘입니다. 그들까지 다 덮어버리는 거죠. 누구 살 수 없죠. 거기다가 뭐 간신히 뗏목을 잡고 살아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150일 동안 이게 물이 살 수가 없게 됩니다. 나중에 다 됩니다. 자, 이는요. 이제 홍수로 인한 심판의 철저함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철저한 겁니다. 다 끝나. 확실한. 나중에 그 다음 종말 때도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든 피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21절부터 24절까지에서는 이 홍수 심판에 따른 그 결과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는 땅 위의 모든 생물이 다 죽었음을 이제 반복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거기 땅 위, 21절, 22절, 육지, 23절, 지면 이런 말로 이제 바꾸어 가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생물이란 말도 원어로 보면 다 다릅니다. 생물이란 말. 그래서 강조점도 좀 다른 것이죠. 먼저 21절은 원어로 그동안 6장에서 보았던 그 육체, 혈육, 뭐 3절, 13절, 17절 정도에서 나왔는데 육체, 혈육이라는 말과 같은 말로서 원어랑. 그래서 육적으로 살았던 존재, 육체를 쫓아 살고, 네? 육체를 추구하고 육신적으로 살았던 그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요. 나타내고요. 또 22절은 이제 다른 단어입니다. 이것도 원어로. 그래서 코로 호흡하는 살아있는 생명을 의미해서요. 그 뒤에 말과 거의 비슷하죠. 코로 호흡하는 살아있는 생명을 의미해서요. 하나님께서 창조 때 처음 주신 생명, 코를 통해서 이제 무슨 또 물론 이렇게 사람 주시기도 했고 어쨌든 그 생명, 하나님께 처음 주셨던 그 생명의 장점이 있는 것이고요. 또 23절은 살아서 남아있는 존재로서 이 생물을 얘기한 겁니다. 생물을. 그래서 그 뒤에 나오듯이 23절 뒤에 나오듯이 그것들이 쓸어버려졌음에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여자가 다 그냥 썰어버렸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제 이 땅과 육지의 모든 사람과 가축과 짐승과 곤충과 새 등의 그 동물들이 다 죽었음을 보여주고, 모두 죽었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나타내면서도 그것이 첫째로 사람이 육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또 둘째로 아까 22절에서 또 보았듯이 당신께서 처음 주신 생명을 이제 거두어 가신 것, 당신께서 주신 걸 당신 거두어 가신 것. 또 셋째로 쓸어버리시고 다시 시작하시려는 의미를 담아서 그와 같은 철저한 심판을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신 주신 생명을 뺏어서 완전 쓸어버려. 그 다음에 쓰는 다음에 다시 시작하려고. 이러한 것을 이제 의미하면서 심판을 철저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와 대조적으로 23절 하반절과 같이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라고 하여서 노아의 방주로 인한 구원을 이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는 심판을, 방주는 구원을 상징함을 이제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이 있는 자는 결국 단 한 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정하신 심판으로 이와 같이 구원받게 됨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24절에서는 그 물이, 홍수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했다라고 하여서 150일 동안 계속 물이 줄지 않고 불어난 채로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셋 계열의 사람들, 경건한 셋 계열의 사람들이 이 불경건한 가인 계열과 혼합함으로 타락함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신 이후 120년의 유예 기간도 지나고 노아에게 홍수 심판과 방주를 말씀하셔서 이제 방주 준비도 마친 시점에서 실제로 그 홍수 심판과 또 방주 구원이 발생하는 것을 보여준 말씀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방주로 인한 구원을 얻게 한 이 노아의 믿음을 다시금 엿볼 수 있었고요. 또 구원과 심판에 대한 교훈 또한 얻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노아의 믿음을 보자면 이 노아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직접 의롭다 인정받는 믿음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것이 또한 당시 타락한 세대에서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유지한 신앙임도 다시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그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 속에서 보여준, 순종하는 모습, 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었기에 가능한 것이었고, 또 그것은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아로 인한 구원과 심판의 약속까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그와 같은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과 심판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에 합당한 순종의 반응을 이어갈 때 실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홍수를 일으키는 그 물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면요, 신약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세례받고 구원받음을 상징한다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이제 양심을 깨끗이 하여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라고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한 모습도 함께 보일 때 말입니다. 자, 또 다음 오늘 구원에 대해 얻을 수 있었던 교훈은 이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신 것과 방주에 들어가라라고 하신 것, 또 방주의 문을 닫으신 것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과 주관 아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성취를 모두 이루실 분이심을 보여주었고요. 또 단 한 사람이라도
공의롭게 판단하여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과 또 그 구원도 이제 안전하게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구원했어. 의심을 안전한 그냥 안전합니다. 확실하게 판단하고 확실하게 안전하게 구원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오늘 가장 큰 주제가 할 수 있었던 심판에 대해 얻을 수 있었던 교훈은 이 심판이 단순히 어떤 말이나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있을 것이라는 것과 하지만 이 심판을 안 믿는 자들이 결국 그 모습으로 끝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또 하지만 멸망받게 될 때는 철저히 구원과 분리되어 그때는 이제 후회해도 이미 늦었고 소용없을 것이라는 것과 또 심판은 철저하게 이루어졌어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 그런 것과 또 그러한 심판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두려움이 없이 육신적인 삶을 살았기에 받게 되는 것이라는 것과 또 그 심판은 당신께서 주신 생명을 거두어 가심으로 당신과 분리되는 이러한 멸망 가운데 나아갈 것이라는 것과 또 지옥이죠. 하나님과 분리된 생명을 거두어 가신 겁니다. 또 그 중에서도 경건하고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해 가실 것이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러한 노아의 믿음과 또 구원과 심판에 대한 교훈에서 볼 수 있었듯이 하나님의 메시아로 인한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그대로 믿고요. 그에 합당한 순종의 반응과 또 하나님 중심적인 영적이고 정결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분명히 있고 철저히 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생명과 분리되어 멸망 가운데 나아가는 그 심판이 아닌 하나님께서 공정하고 안전하게 반드시 이루실 그 구원에 들어가서 이제 이 남은 자와 같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이루어가게 되시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못담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 오늘 이제 실제로 홍수 심판이 이루어진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말씀 또한 마찬가지죠. 명령하셨을 때처럼 이거 뭐 얼마나 재미있는 얘기를 알고 있는 말씀이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어떻게 이것을 신화가 아닌가 또 의심하며 믿지 않고 많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구원과 심판에 대한 이 예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심판 특별히 얼마나 철저히 이루어질 것이며 반드시 있을 것이며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고 다시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정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미암는 그 새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공의를 흐트러뜨리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판단하시고 단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된 자는 구원하시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라도 잘못하면 다 쓸어버리시는 겁니다. 다수결의 원리로 신앙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수결의 원리를 다 쫓아가요. 저는 뭐가 있으니까 더 크게 됐나봐. 오히려 들어가면 다 오히려 더 엉터리고 더 거짓되고 더 잘못된 게 보이는데 그걸 모르고요. 자, 어쨌든 오늘 노아의 믿음 끝까지도 순종합니다. 끝까지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롭게 살아왔고 그것을 인정받아 또 끝까지 그것이 증명되어 보이는 거예요.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그것을 갖고 있는 자들 갖고 있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제 인정하시고 결국 그가 구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그 나머지 정말 홍수 심판이 철저하게 이제 이루어져서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죽을 때 가면 누구든지 깨달아요. 이거 진짜였구나. 그때 늦습니다. 이런 말씀을 깨달으라는 거 이게 사실이다. 나중에 이제 심판 때 더 확실하게 이제 이루어질 것이지만 우리가 정말 이것을 확실하게 믿지 아니하면 이 사람도 일주일 남았지만 뭐 안 믿었죠. 끝까지 코앞에 닥쳐서 멸망 가운데 나아갈 때 아는 거야. 이게 진짜 늦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일주일이라는 기간 120년 기간 주어져 있을 때 잡아야 되는구나. 이걸 진짜 믿고 진짜 그거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정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이루실 구원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고 정말 우리가 구원 얻게 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을 실제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얼마나 좀 사람들이 의심하고 믿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고 이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너무너무 이것을 의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떠한 믿음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오늘 멸망받은 사람들은 저희는 심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노아가 외치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다 선포했을 텐데도 그걸 믿지 않냐. 마지막 멸망의 자리에 갔을 때야 깨닫고 이게 진짜였네 하는 그런 자리에 결국엔 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상은 잠시 잠깐뿐이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세월 7, 80년 길어야 100여 년 우리에게 똑같이 기회가 주어져요. 똑같이 지금 내가 죽기 전 일주일일지 알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낮아지고 진정한 믿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제 이와 같은 정말 구원의 주마가 또 특별히 노아가 오늘 메시아로 인한 구원과 심판에 대한 믿음까지 갖고 이와 같이 정말 믿음을 보였던 것처럼 같이 믿음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가 이 구원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그것이 지금도 그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후에 계속해서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진정 이제 우리가 노아와 같이 끝까지 그 바른 길을 걸어가는 끝까지 순종함을 말미암아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 내가 보았노라 라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구원의 방주 정말 방주의 구원 가운데 나아가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 또 하나님께서 반면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분명히 구원을 주실 것이라는 것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흔들리지 않고 의심할 필요 없는 구원 또 분명하고 철저한 심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믿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붙들고 그분을 진정 구원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말입니다. 꼭 그 구원 가운데 나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